말씀 제목 주님께 동요되어진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촉발된 유대교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를 제외한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들 가운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을 찾았고 빌립 한 사람에 의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샘솟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있습니다. 자, 시몬은 마술사였어요. 자칭 큰 자라고 자칭 큰 자라고 해도 관두고라도 이 사마리아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이제 신적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추앙하고 추종할 정도였습니다. 거기 12절, 13절 말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고 이 마술사 시몬을 추종하던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따르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어찌 보면 이 빌립의 모습에 어찌 보면 자신의 그 모습과 이제 비슷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신에게 침해할 수 있는 자신의 영역에 침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시몬이 빌립과 맞서야 할 상태였는데 그런데 시몬의 반응은 그 반대였습니다. 시몬 역시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거기는 보니까 마음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자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릇된 옛 삶으로부터 돌아서겠다는 결단의 표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 시몬의 믿음의 시작은 그렇게 잘 또 아름다워 그렇게 보였습니다. 자, 14절부터도 다시 한번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무엇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 소문이 이제 사도들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사마리아에 이른 이 두 사도가 그 소문이 사실임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긴 했지만 아직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직접 보고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뭘 드려?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는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시몬이 즉석에서 돈을 들여 즉석에서 지갑을 열어서 사도들에게 돈을 내밀면서 이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몬은 본래 마술사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몬은 그리고 뛰어난 마술사.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것은 뭐 속이는 거죠. 그의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기구,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금액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다 사들이던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를 보는 즉시 이 시몬은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권능을 무엇으로? 돈으로 사려고 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관, 또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시몬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세례를 받고 시몬이 빌립을 지성으로 쫓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로는 여전히 옛 성품, 옛 마술사의 심성을 고스란히 지닌 옛사람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는 옛삶을 답습하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크리스찬이 되었지만 우리의 내면을 여러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옛 삶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며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 시몬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질책이 20절, 21절에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제 헬라어에는 제일 먼저 그렇게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가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과 거의 동일했고 이 은의 구매력이 대단히 높아서 은이란 말은 항상 돈이란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시몬을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질책한 것은 바로 네 돈과 함께 그죠? 내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라는 말은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이 돈의 힘을 더 신뢰하고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고 하는 이 시몬의 모습, 어떻게 하나님과 이 시몬이 이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무슨 분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렇듯 옛 삶을 청산하지 못한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질타는 실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옛 삶을 답습하고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을 향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질책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22절, 23절 말씀.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베드로가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할 것을 권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사해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에 사용된 주께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22절 말씀에 헬라어로 묵다, 붙들어 매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너 자신을 주님께 동요매라. 너 자신을 네 마음을 주님께 동요매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붙들어 매는 노동인 것이죠. 기도는 주님의 호흡을 주님의 깊은 호흡으로 우리도 같이 호흡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관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적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주님께 동요 매어진 기도.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옛 삶에서 벗어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내면을 깊이 바라보시고 베드로가 시몬에게 권면한 기도의 이유, 우리가 그렇게 주께 동요매어 묶여 우리 옛 성품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때,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그렇게 드리고 주님께 동요 매어야 되는데 그것 대신에 사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사도가 기도한다고 해서 시몬의 마음이 그의 내면이 절로 주님께 동요 매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죠. 시몬이 사도들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동요 매는 삶을 그렇게 그 권면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했다면 그 이후에 시몬의 삶이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됐을 거예요. 그러나 단지 사도들이 대신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이 시몬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더 이상 이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하나님께 동요 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답고 향기롭게 우리를 가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면의 기도, 깊은 침묵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 앞에 우리 입술 열어서 고백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주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동요 매어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